장난 아니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저희는 옛날부터 무슨 뭐 요즘에 뭐 교권 침해 막 요즘 난리잖아요.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요. 하나도 없고 저희는 그 김영란법 이런 거 하나도 안 지켜요. 다 주시면 다 아유 감사합니다 받고 그래서 그날도 막 학부모에 선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잘 받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래서 함께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잘 보이신 얘기 또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 보니까 오늘이 이제 한 달이 되었더라고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청년회에서 제가 함께 뵙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 만에 뵙는데 다들 또 이렇게 반갑고 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더 반가운 분도 계신 것 같고 뒤쪽에 우리 저기 형제님 마스크 저기 뭐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신가 봐요. 목소리 아주 좋으시네요. 누구 민지영 자 누구시죠? 자매님이 배아연 자매 말씀을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제가 못 와가지고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를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배아연 자매님이시군요. 마스크를 써도 제가 눈매가 우리 교회 다른 자매님이랑 닮아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상계교회에서 오신 배하연 자매님,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배울 또 그 공과가 68과입니다. 8과 제 8장 하나님이 제정하신 책임인데 마음이 좀 제가 좀 급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카톡 공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금 3층이 지금 아까 지금 제가 나오기 전에 소진자매님이 오셔서 위에서 집사 형제님들이 청년들이 지금 올라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잘 어떻게든 해봐라 지금 일단 나왔으면서 어쨌든 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좀 있고 저희들의 좀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급하게 좀 봉사할 일이 생겨서 가용한 성도님들이 많지가 않으시고 마침 또 우리 또 청년들이 교회에 와 있다는 또 소식을 듣고 일부러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지는 않은데 또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지런히 하고 얼른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배자매님은 식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또 지금 내려가서 막 의견을 조율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언뜻 들으니까 3층에 청소 그 부분이 넉넉히 한 2시간은 걸린다는 것 같아서 지금 그리고 마치 전혀 의논 없이 청년들은 거기 다 같이 하는 걸 알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못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가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 영배자매님이 여러분 아시죠? 누구죠? 역사 속에서 중국이랑 외교 되게 잘하셨던 분 계시잖아요. 서희였나? 네? 맞나요? 서희의 단판? 하여튼 뭔가 그런 걸 하고 오실 거 영배자매님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영배자매님 잘하시. 저 같으면 이제 갔다가 이게 뭐야 하고 갔다가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는 사람인데. 자, 우리 오늘은 제 8장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워오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것이 이렇게 이것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래도 신약교회라고 할 때 신약교회가 견지하는 또 우리가 그 진리를 중심으로 모인다고 하는 또 이 진리 가운데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신약교회가 붙드는 그래도 최소한의 위대한 진리 보통에서 7가지의 진리를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오늘이 마지막 진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 더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그냥 우리 보통 신약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 진리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이 7가지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배웠던 게 교회가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을 교회가 한 몸.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가 한 몸이다. 어쨌든 한 몸. 그래서 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위 지역교회 이름들도 그렇고 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교단, 교파 이런 문제들 또 그리고 소위 그래서 연합의 문제. 교단끼리는 교단 안에서는 연합을 하는데 소위 믿는 성도, 신자들이 어떻게 연합하는가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또 배워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신약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성도라면은 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우리가 믿는 신약교회의 진리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어떤 교파나 교단명을 사용하지 않고 또 또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브레드린 형제교회라고 불리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브레드린이고 브레드린끼리만 교제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배우실 필요가 있는 진리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배우셨던 것이 우리 이 교회 이 한몸된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인데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파 얘기도 먼저 했습니다만 이렇게 교파나 교단을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또는 어떤 특별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들은 1인 목회를 하죠. 단임 목회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로 부목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또? 잘 모르시죠?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조금 표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실제로 다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종의 계급 구조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상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사장님 계시고 그 밑에 부사장이 있고 그 밑에 부장님 계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사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 다음에 강도사, 전도사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계급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한 좀 능력 있는 유능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어떤 한 사람, 소위 스타 목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또 실제로 그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규모가 있고 좀 알려진 교회들 딱 얘기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꼭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 근저에 이것이 마치 교회의 머리가 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노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1인 목회 체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바 복수의 리더십, 동등한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지 어떤 그 안에서도 차별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동등한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의를 지키는 그런 공동 목회를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진리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진 않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여기도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교회를 돌보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회의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회의할 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하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계속 그 지혜를 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속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라는 것,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그래서 또 몸의 지체라는 것, 이게 세 번째 진리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몸의 지체다. 이것이 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는요, 믿는 자라면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든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만찬에 이 떡과 잔에 그가 이 한 몸을 나타내는 이 떡에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생명의 근거에서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위 그런 영접의 원리가 여기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왔을 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외에 더 할 게 사실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를 방문한 경우에는. 그래서 구원 받았다면 같이 우리 형제 자매로서 함께 교제하고 떡과 잔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교회 출신인지
그런 게 거기에 관련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방문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 우리 교회 지체로 영접하는 경우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교회 지체로서는. 그럴 때는 그가 어떤 건전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가 믿고 있는 바가 우리 믿는 바랑 크게 다르지 않은지, 만약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분별과 실행을 그대로 잘 존중하고 따르겠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같이 교제하면서 오케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지체로 영접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통은 또 겪기도 합니다. 우리 배하연 자매님 오셨는데 그런 교제를 좀 가지셨었죠. 예, 자매님 구원 받으셨는지를 제일 먼저 물어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가 뭐 이만저만하다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근데 교회 그냥 방문한 경우라면은 누구라도 이 만찬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원래 소위 이 브레드린이라고 불리는 우리 이 신약교회 정신을 따라서 모인다는 모임들이 처음에 가졌던 모임의 성격이었어요. 그때는 이게 다 관련이 있는데, 오늘 우리 배우는 것도 관련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영국에 이미 이제 영국 국교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국교회? 원래 유럽은 다 뭐가 그 종교가 뭐였죠? 다 유럽은? 여러분 괜찮으세요? 로마 카톨릭이었잖아요.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영국이 그 어떤 왕이 이제 자기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혼하고 결혼하려고 이제 단절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했잖아요. 근데 국교회가 이제 영국은 일단 국교 제도였고, 그 안에서 다시 또 이제 고교회, 뭐 저교회 이런 약간의 이제 그런 무리들이 또 생겼었고, 아주 이미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많이 나뉘어 있었어요. 또는 뭐 그 감리교가 또 이미 일어났었고,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뭐 등등등 뭐 또 뭐 얘기할 수 뭐 자유교회라고 해서 침례교죠. 침례교도 이미 또 있었고, 그래서 교단이 이미 상당히 많이 거기에 이제 형성돼 있었어요. 그 와중에 또 몇몇 무리들은 우리 종교의 자유를 얻겠다 해서 그 국교가 됐을 때 미국으로 떠나간 사람들이 계셨고, 그게 신교가 된 거죠.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이제 미국을 세우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 교단 간에 너무 이게 막 분열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때 몇몇 그냥 성도 중에 몇몇이 이게 바른가?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나뉘어 있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자매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 아주 소수의. 그리고 아주 산발적으로 그냥 군대 서로 연락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떤 뭐 횃불을 들어서 우리 맨날 며칠 합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몇몇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기에서 한 서너 명, 저기에서 한 7, 8명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낮에 교회 갔다 오고,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국교회에 속해 있기도 하고 자유교회에 속해 있기도 하고. 존 넬슨 다비 같은 형제님은 국교회의 사제였어요. 사제. 영국 성공회죠.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그 초기에 모임이 뭐 1827년이나 29년에 시작됐다 할 때에도 여전히 사제였어요. 영국 국교회 사제였어요. 근데 어쨌든 낮에는 그렇게 자기들 교회 다녀오고 저녁에 모여서 떡과 잔을 함께 뗐던 거예요. 떡과 잔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그 경험들이 너무나 놀랍고 성령 안에서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어떤 그 생명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너도 한번 와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소위 이렇게 된 그게 이제 보통 이 우리 신약교회 이 정신을 따르는 소위 브레드린의 어떤 시작이죠. 그래서 누가 딱 그냥 시작점이라고 딱 말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그런 어떤 운동들이, 그런 어떤 모임들이 생겨났었죠. 믿는 자가 몸의 지체라는 것, 또 그래서 성령님이 이 실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모일 때에도 물론이고 뭐 예배를 인도하시는 것, 말씀을 인도하시는 것, 우리 교제를 인도하는 것, 그것도 그렇고 교회 방향, 또 교회가 어디로 많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 건물을 이전해야 된다면 어디가 좋을까? 이런 데서 우리가 인도함을 다 받는 것이죠. 그냥 저쪽에 부동산이 좋으니까 절로 갑시다. 저희가 우리 집 가까우니까 절로 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지? 그런 걸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등등등. 그러니까 교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네 번째 진리였고요.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교회는 또 그리고 거룩하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아주 그 사실은 징계를 딱히 그 주제로서 딱히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만 교회에 우리 형제 자매 사이에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거룩함을 손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땐 교회적으로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런 범죄의 사례들이 좀 있어요. 뭐 간음한 경우라든가 또는 술에 중독돼 있다든지 또는 또 범죄 성경에서 특별히 도적질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어떤 범죄에 연루된다든지 어떤 성경에서 딱 명시된 그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이 그 대표하는 어떤 종류의 그런 범죄들 그게 실제 사회상의 범죄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상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우리 그 성경의 기준에 비쳤을 때 도덕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가 징계합니다. 아직 못 보셨죠? 우리 교회에서 징계하시는 거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보였다는 게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공적으로 징계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징계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결혼이에요. 결혼. 불신 결혼의 경우 성경에 믿지 않는 자랑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엄연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결혼하게 될 때 그 배우 상대가 이 믿는 자인가 아닌가를 그거를 굉장히 그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신 결혼의 경우 이제 구원받지 않으면 결혼하게 될 때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 징계했었어요. 공적으로 앞에 이렇게 그 사람이 없을 때 교회적으로 아무개 형제가 아무개 자매가 불신 결혼하게 되어서 얼마간 근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징계하는 것들처럼 근신 징계 이렇게 이제 구두를 알리긴 했었는데 그게 조금 또 부담되는 면도 있어서 저희가 그냥 암묵적으로 어떤 그냥 그런 어떤 딱 어나운스하는 징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암묵적으로 하는 징계 형태가 뭐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결혼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요. 교회적으로 우리가 축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혼 자체는 아주 좋은 일인데 이 결혼이 사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는 이 불순종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안내하고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양심이죠. 그래서 그렇게 간접적인 사실은 징계 형태 그렇게 사실은 이제까지 실행되어 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광고하고 앞에 나와서 인사도 하고 하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그냥 조용히 결혼하고 아는 사람이 그냥 가고 그런 입장들이 있죠. 그래서 참 징계가 없는 게 가장 좋은데 또 없을 수가 없죠. 어쨌든 그래서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징계가 없는 만약에 자식이 잘못했는데 징계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사생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같은 말씀에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허성호 형제님 수요일에 말씀하셨던데요. 초다를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실하게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죠. 이게 그런 양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니까 또 그 성도를 향한 사랑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알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은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장되는 일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은사 또는 은사자들 목자와 교사, 전도자와 이런 사람들 특별히 그런 분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 성도들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잘 배우셨겠습니다만 몇몇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죠. 좀 소위 일꾼이라는 분들이 막 여기 장로 집사들이 와서 그분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특별히 목자와 교사의
또 그 전도자와 또 사도들, 선지자들 이런 어떤 뭐 사도와 선지자들이 오늘날에는 그 말 그대로는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로 봉사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서로 돌아보는 일에 부족이 없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봉사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직무를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이제 그 교사들도 계시고 또 교사가 되려고 이번에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학급 운영이랑 비슷하죠. 좋은 선생이 학급에서 모든 봉사를 다 하는 선생이 좋은 선생인가요? 그래서 너무 안 하지 마십시오. 좋은 선생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봤더니만 그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는 거 있어요. 학급 경영할 때 1인 1력. 1인 1력 아세요? 그거? 여러분들 초중고에서 다 하셨었죠?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네, 저도 뭐 했던 것 같은데 뭐 하잖아요. 뭐 칠판을 지우든지 뭐 창문을 열고 닫고 하든지 뭐 하든지 하잖아요. 저는 학교에서는 1인 1력 외에도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또 1력을 더하셔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너는 가서 우유를 배달해 와라. 그 우유 급식이 싸잖아요. 이게 딴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우유를 5개 시키게 하셔서 5개. 하나는 저 먹고 4개는 집에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딴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야. 다 역할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고 성장하고 서로 돌보는 일이 되는 것. 오늘은 이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직임이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 교재는 167쪽, 67쪽이죠. 마지막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지역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제사장의 특권과 책임을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그 밖에 다른 제사장 제도를 용납하지 아니하여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 요것은 이제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것이 처음 이게 주창되었던 이 소위 신약교회가 이 신약교 운동이 시작될 때 이 진리가 특별히 강조됐던 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그 말씀을 드린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시의 배경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제 여기 이제 유대교랑 비교하고 있고 유대교회에서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오늘날에도 이 모양을 많이 닮아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성직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직 제도는 부정합니다.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그걸 성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어떤 특별한 그 사람들만이 성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지금 이 말 그대로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다라는 말은요. 모든 성도가 굳이 그 표현을 쓰자면은 다 성직자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단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었죠? 제사장? 뭐예요? 제사. 제사 드리는 일을 주로 관장했습니다. 주로. 유대교에서 그죠. 실제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레위 지파 또 아론의 그 자녀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되었었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그 아론의 자녀 그 대제사장들의 형제들이 또 그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했었고. 그 개념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왔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여전히 오늘에도 이런 개념이 좀 많이 있는 것이죠. 뭐냐면 그래서 이런 거룩한 이 봉사, 소위 교회에서 어떤 1차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봉사, 그게 여러분들 그 카톨릭에는요 성사가 몇 개의 성사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사 중에 제가 하나 아는 거 있으시잖아요. 뭐 있죠? 고해 성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비롯해서 카톨릭에는 7개의 성사가 있습니다. 7개의 성사. 성사, 거룩한 일이라는 것. 또는 성례. 이 개념이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신교에도 그게 들어온 거예요. 성례라고 소위 불리는 교회의 어떤 거룩한 예식이라고 부르는 예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또 후반부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 신약교회의 어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복음서에서 가르쳐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또 서신서에서도 그것들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어떤 성경 전체의 뭐랄까요, 어떤 그 시금석 테스트를 통과한 것들만이 오늘날 우리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 또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인정되는 그 성례예요. 성례 말하자면 그게 두 가지죠. 그게 뭐예요? 아셔야 돼요. 우리 고해성사 하십니까? 뭐 견진성사 이런 거 하십니까? 뭔지도 모르시죠, 그렇죠? 저도 몰라요. 두 가지 뭐예요? 예, 침례와 만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 성례라고 우리는 부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많은 교회에서 여전히 이걸 성사 또는 성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이것을 그냥 교회에 주신 예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모든 믿는 자가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 이런 신약교회 운동이 시작됐을 때는요, 바로 이것이 실제로 여전히 이 교회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면요, 그 만찬은 누구만 주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찬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성직자만이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침례도 침례도 이제 여전히 세례도 많이 하고 있었고 이제 침례 교회가 생기면서 침수례가 이제 행해지고 있었을 텐데 침례도 누구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정해진 예식의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성직자만이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그거 1차적으로는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저녁에 낮에 자기들 교회 갔다가 저녁에 모였는데 떡과 잔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자유롭게 우리 감사를 드리. 우리 이 형태가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이제 사례들이 그 기록에 있거든요. 정해진 어떤 성직자가 기도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누구라도 이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그 예식 가운데 자유롭게 기도에 참여할 수 있고 이 감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들 중에 누구라도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제 이 어떤 뭐 정점이라면 정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앞에 나와서 이 떡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떡을 나누는 사람. 그죠? 누가 뭐 정해진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중에 성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라도. 군인 출신의 사람도 있었고 부유한 상인도 있었고 법조인도 있었고 사제도 있었고 실제. 근데 뭐였는데 그냥 누구라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유롭게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좀 넓게 우리가 확대하면 이게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들을 누구라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의 그 당시 1차적인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또 역시 이제 여러분 보통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만찬 끝난 다음에 무슨 시간이 이어집니까? 말씀도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 우리가 쇠퇴했어요. 나쁘게 말하면 타락했습니다. 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처음 이 신약교회 운동이 시작했을 때에도 정해진 성직자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 성직자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사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또 앉아있어 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그 감동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 삥 둘러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그 이런 뭐 예배당 형태도 아니었죠. 그냥 마루에서 모여 둘러 앉아가지고 일어나서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또 한 사람만 하냐? 또 이제 그 사람 끝났어.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끝났는데 누가 그 말씀이 너무 또 화답이 돼서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또 일어나고 어디에요?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요.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누가 근데 예언하는 자가 누가 그 예언하는 어떤 영의 감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 사람이 말하게 하는 거죠. 이게 원래 초대교회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런 실행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던 것처럼요. 이런 원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만인 제사장의 1차적인 어떤 그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말할 땐 이게 1차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로 모일 때. 뭡니까,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10분 말씀도 그래요. 이거 10분 말씀 우리 어쩔 수 없이 형식을 좀 취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건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그냥 또 이 말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우리 중에 누가 저기 형제님 오늘 제가 좀 말씀 나눌 게 있어요. 오케이. 뭐 정해져 있으니까 안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오케이. 뭐 10분 말씀에 내 차례가 아니었어도 형제님 오늘 제가 이거 8장 말씀 보는데 이게 너무나 교훈돼서 저 얘기하고 싶어요. 오케이예요. 그거 좀 쫄리시면은 분반해서 쫄지 마세요. 근데 진짜로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 얘기인데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예배 시간 끝난 다음에 말씀 시간이 오픈돼 있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누가 말씀할지. 그래서 긴장의 어떤 서로 막 눈치 게임하고 막 이런 느낌도 약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러다 좀 이렇게 급하신 분이 먼저 올라가기도 하시고 이제 그리고 다들 또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있었죠. 사실은 그건 문제지만 쫄면 안 돼요. 우리 성령님의 제가 늘 말씀드린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저 자신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성령 인도를 받는 거. 근데 그렇다고 보면 성령 인도를 충만하게 다 받아야만 우리가 최선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그냥 또 어떤 작은 어떤 불씨만 있다 할지라도 그거 주님께 드리면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면은 또 그걸 주님 받으셔서 그걸 또 사용하세요. 우리 먹이시고 그런 목적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박준영 선생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었어요. 그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 교회 섬기실 때 처음에 젊으실 때죠. 교회가 다 어린 성도들밖에 없는데 말씀을 준비할 틈도 없고 너무 바쁘시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시면서 주님 저라도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줘야 되는데 뭐라도 나눠야 되는데 주님 한 말씀이라도 좀 해달라고 이런 기도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그런 기도했다는 간증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그 소중한 마음이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굶으면 안 되는데 우리 청년 분반으로 모이는데 우리 분반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라도 준비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좀 일찍 왔었는데 1층 거기 회의실에서 어떤 우리 청년 형제님이 말씀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분반해서 뭘 하시는지. 뭐 성령 충만해서 하시겠어요? 막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맡았으니까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맡은 거 안 하면은 우리한테 누군가한테는 어려움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성령님의 우리 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실제로 나타나는 일들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교회로 모일 때 실제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일 예배 시간에 두고 보겠습니다. 저 보라고 하면은 성령님 아니고요. 농담이고요. 그런 마음들 준비하시고 말씀이든 뭐 분반에서든 또 어떤 뭐 필요한 봉사할 일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제가 말씀 한 구절도 안 폈네요. 놀랍네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이제 보고 마칠게요. 시간이 지금 빨리 가야 돼서 지금 저 압박감이 심해요. 베드로전서 2장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됐다고요? 뭐가 됐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여기 이 너희가 누구냐 하니까요. 그런 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서 1장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여기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나그네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그 나그네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어쨌든 제가 이해할 때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을 것 같은데,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신령한 제사장이야 라고 말한다는 건 엄청난 지금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 인식 속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성전이 엄연히 있고, 그 당시 아직 여전히 대제사장이 있고, 불과 얼마 전까지 대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요.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여전히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신령한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아주 비루한 그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순례자들, 좋게 말해 순례자들, 나쁘게 말하면 유랑민들이, 유랑민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고 불리고 있어요. 나그네. 얼마나 말하자면 허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베드로 사실 예수님께 놀라운 이름을 받았잖아요. 반석. 그 자신도 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돌의 비유를 많이 쓰는데,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너희는 그 이 혈통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령한 제사장이 되냐면요. 우리 히브리서 같은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신 그 거룩한 별다른 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아론에게서 나지 않은, 레위에게서 나지 않은 전혀 다른 어떤 신령한 혈통의 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제사장이시면서 자신을 제물로서, 영원한 제물로서 드리신 분이거든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에요. 이 사람의 제사가 아닌, 인간 손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이 자신이 더 좋은 제사장이 되셔서, 그리고 더 나은 제물이 되셔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마치 그 아론을 도왔던 레위인들처럼 이 거룩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도와서 그 곁에서 우리도 함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 이 신분이 2장 9절을 보시면 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축복송에서 많이, 그 축복송에서도 이 가사가 사용돼서 축복하는데요.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은,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됐던 실제 표현이에요. 그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처음 사용된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그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내 날개로 업어서 기로 인도해 왔다 하시면서 너희는 앞으로 제사장이고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말씀이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 이 신분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좀 우리 번역 이렇게 했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로열 프리스트후드 이렇게 돼 있어요. 로열, 그러니까 왕족의 왕가, 그러니까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약간 이런. 여러분 옛날 이 고대 국가에서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제사장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유대교만이 아니에요. 바로에게도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바벨론 쪽에도 제사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신정 국가였잖아요. 신정 국가. 그래가지고 신정이 아니죠. 참 그 뭐라고 하죠? 그걸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그런 형태의
국가 형태였잖아요. 제사장이 엄청 힘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거의 왕을 좌주지하고 뭐 왕을 폐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 로마도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 시대였거든요. 왕, 제사장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냥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 엄청 고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 여기 제사장 역할들이 많이 있어야 사실 구약성경에서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민수기 6장 같은 데 보시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축복도 했습니다. 축복. 그 유명한 축복의 말씀 6장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뭐죠 그거? 내 얼굴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봐야 되나? 보죠. 봐야죠. 그래도 말씀이니까 민수기 6장 유명한 보통 많이 축복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민수기 6장에 있을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이 많아요. 6장 민수기 6장이 아닌가? 맞네요. 6장 24절 23절부터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축복권.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그런 고귀한 신분, 고귀한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포함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 보면요. 이런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일을 보게 되면 축복이에요. 축복. 이건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를 때 그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 부르셨죠? 너는 뭐가 되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었고 개역 개정에는 요즘에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했어요. 복이에요. 복. 왕 같은 제사장은 복이에요. 복덩이. 여러분 막 애기들 나면 막 복덩이 한단 말이에요. 복덩이에요. 누구에게 복덩일까요? 세상의 복덩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디가 됐든 간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학과에서도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복덩이에요. 복덩이. 그 요셉을 인해서 그 요셉만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애굽 제국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이치들이에요. 그런 이치들. 위기를 이겨내고.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아까 제사장의 만인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 좁은 의미에서 아까 교회 안에서 그런 다양한 어떤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런 예식을 행하는데 참여하는 일에 제한이 없다는 걸 얘기했지만 넓게 우리가 적용한다면요.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어딘가에게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실제로 그렇고. 실제로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일반적인 간증이 다 그런 간증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이어서 나오지만 애매한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지만 그게 다 축복이 되는 거죠. 나한테도 그렇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집단에도 그렇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굳은 일이 있어요. 정말 막 다 서로 떠미는 폭탄 돌리기 하는 것 같은 것들. 그것만 하면은 그 조직이 괜찮은데. 그것만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편할 텐데 그거 자체가 힘드니까 아무도 막 다 폭탄 돌리고 있어. 일단 어리버리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거기 맞게 되잖아요, 보통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농담처럼 어리버리라고 말했지만, 근데 그거 그냥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또. 좀 투덜대면서도. 가끔 속상하죠. 내가 그때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좀, 이들이 나를 호구로 보나? 막 이러면서 속상하다가도 또 그러다가도 이것만 좀 하면 그래도 다들 편할 텐데 하면서 또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계산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이.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은 그래요. 왜 우리 주님도 그러셨으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그 길을 가셔서 세상을 무슨 홍익인간 단군이 무슨 홍익인간을 해요. 주님이 세상을 정말 살리셨죠. 바보 같은 길을 가셔서.
바보 같은 길을 가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능력이래도요. 그걸 견디는 그게 정말 능력,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제가 왕이니까 처음엔 내가 왕이라고 생각 안 하면 그냥 비교하면서 그냥 나도 저렇게 될 것처럼 막 생각하지만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가소로운 것들인 거, 가소롭잖아요. 이거 뭐 별거라고 한번 좀 해주지 뭐. 전에 우리 허성유지 말씀하실 때 제가 빌립보서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예수님이 교만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 높으시니까. 교만하고 이런 건요,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나 교만하고 뭐 네가 낫네 이거 하는 거예요. 너무 수준 차이가 나면요,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냥 여지가 그냥 귀엽죠. 그냥 그런 이치예요. 그런 이치. 이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그래서 실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에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얘기됐던 것처럼 그의 그 아름다운 덕을, 또 그 기이한 덕을, 여기 우리 2장으로 돌아오셔서 이 말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도 옳은 것 많이 따져요. 옳은 것. 근데 우리 주님은 옳고도 아름다운 분이세요. 세상은 옳은 걸 얘기하지만 아름답지 않은 경우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옳고도 아름다운 분이세요. 어떤 소설의 제목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만, 옳고도 아름다운 분이세요. 얼마나 이게 참 놀라워요. 달라요. 옳은 것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에는 옳은 것, 또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요, 아름다움의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난받고 참으면 그거 아름답대요. 그거 옳은 거 아니잖아요. 선을 행했는데 왜 고난받아요? 그게 정의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제사장들이 또 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또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진리를. 그 옳고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왜냐면 우리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셔서 세상과 좀 다른 길이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면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셔서 우리 교회 정말 말 그대로 교회에 성령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마땅한 예배를 받으시고 마땅한 그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봉사의 일에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또 우리의 어떤 크고 작은 어떤 뭐 분량을 따라서, 그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아니면 노동력이 됐든, 우리 또 청년들 힘이 있으니까 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우리 돈은 없지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제가 한 말씀 광고 겸해서 또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우리 그 재물에 대한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냐 할 때 돈 얘기가 있어요. 그죠? 재물.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재물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 제가 보면서 여러분에게 그 안내를 드려야 될 게 뭐냐면요, 청년회에서 얼마 전은 아니죠. 우리 MT에 원래 박망은 형제님을 모시려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박망은 형제님이 뭐 소식을 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유독하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MT에 모시면서 우리도 그 말씀으로 유익을 얻고 또 우리 형제님께도 기쁨이 되고 좀 위로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또 우리 교사 형제님들 마음에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그때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마음을 좀 표현하면 좋겠다. 우리 형제님이 그 평생 주님만 바라고 사셔서 뭐 보험이며 이런 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오셔서 그럴 때 이미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돕고 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원래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어느 교사분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다른 형제자매님 다 기쁘게 이렇게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뭐 많지는 않지만 30만 원 이렇게 서울 북부교회 청년회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거 꼭 말씀드려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잘하셨다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부지런히 또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시면서 그렇게 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